우리 철야 때 우리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금요일 금요기도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성금요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 이제 침묵의 날 토요일이죠. 그 전날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쩌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성금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 가운을 입고 그날을 정말 기념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검정색 넥타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신문이죠.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로마의 허락 없이는 자기들 스스로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판결을 맡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세운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으시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는 그 어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죄를 묻더라도 전혀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날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살인자를 놔줄 거냐, 예수님을 놔줄 거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제시한 거죠.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요. 근데 이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오늘 그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며 그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로 16절로 32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죠.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자색옷은 뭐 빌라도라든가 또는 왕족들이 입다가 헐어서 버린 그것을 예수님께 입혔겠죠. 그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다고 하는데요. 이 가시관은 이 유대강 주변에 습지에 서식하는 그 가시 덩굴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뾰족해요. 거의 손가락만큼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운 거죠. 네가 유대의 왕이다 하면서 조롱하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한 팔에 갈대로 그 왕을 상징하는 그 갈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갈대라고 해서 3m까지 자라는 아주 두꺼운 갈대라고 합니다. 그 갈대를 깎아서 예수님께 지어졌다가 그것을 뺏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갈대로 머리를 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찔리면서. 근데 여기서 치며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거든요. 이 말은 그냥 한 대 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죠. 그 머리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를 치며 그 침을 뱉으며 그 예수님께 절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이 모든 단어들이 미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죠. 그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항을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나 뭔가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했던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밤새, 그 전날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그리고 또 끌려가서 바로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또 끌려가서 조롱 당하시고, 너무나 온몸이 찢기시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억지로 지었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후에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면요,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굴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비록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재수없어서 우리가 이거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비록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시몬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죠. 누가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다 피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누구 때문이거나 또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을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요. 그래서 24절로 32절을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죠. 얼마나 아픈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죠. 그리고 바로 죽지 말라고 여기 엉덩이 부분에 또 나무 하나를 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며 온몸에 피가 쏟고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힘이 빠지면은요, 이렇게 팔이 늘어지면은 그 순간 횡격막이 쪼여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되죠.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고통을 당하며, 그러면서 발게 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온갖 조롱과 희롱과 그 모든 것을 다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죄 없으신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또한 비아냥거리면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도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뭐 그중 나중에 한 명은 이제 회개하고 낙원에 있게 되어지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33절로 47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장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3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오 때 가장 햇빛이 가장 밝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3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34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나이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겠죠. 또한 그들의 조롱과 그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함과 아픔을 느끼셨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영적 고통은 더 컸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잠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영적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바로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시적인 사망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단절함, 하나님과의 단절함을 느끼신 것이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마가는 그냥 마가를 통해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죠.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이 휘장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느개 꾼 배실로 짜여진 두께가 한 3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그런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찢어진 그런 휘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전과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처진 이 휘장은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단절을 상징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함을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들이 바라봤던 그 외형적인 예루살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39절을 보니까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 로마 군인의 100명을 이끄는 대장이거든요. 불신자죠.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마저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들로 그들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일들과 그 손수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야고보가 자주 나오죠. 작은 야고보.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2명이 있거든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서 이제 요한의 형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이제 쫓아갔던 3명 중에 1명인 그 야고보가 있고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인데요.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1명이지만은 별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1명 또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추후에 예수님의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야고보서를 쓴 그 사람인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기억나시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 1명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근데 그자가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왜 당돌하다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임. 근데 거기 공의회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 내렸고 지금 다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그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쌓았던 명성이라든가 직위라든가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상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자예요. 그러니 눈치 볼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이미 사놓은 그 무덤에 이제 무덤에 넣고 굴 속에 넣고 이제 바위로 이제 맞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죠. 그러면서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 고난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정말 이 성금요일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